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맛보면 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저는 그 우리 디지털 부장님이랑 좀 다르게 컴퓨터를 잘 못 다룹니다. 그래서 성경절을 직접 찾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딱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일단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우리 지승천 목사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승천 목사 밑에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쩐지 위에서 두다다닥 하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위에 있었으면 아마 새별이 소리가 났을 텐데 서울에 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먹는 방송, 줄여서 뭐라고 하죠? 이 먹방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먹방? 안 보셨나요? 그럼 먹방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찾아보니까 되게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더불어서 이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 그리고 요리하는 방송, 쿡방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뭐가 떴죠? 흑백 요리사 저는 안 봤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걸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맛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이 먹는 모습 또는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송들을 찾아봅니다. 예, 저도 작년에 광주에 왔을 때 광주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 광주 맛집 리스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어, 한, 한 70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구, 동구, 남구, 화순까지 해서 공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호남 앞에 맛집 리스트를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제가 제출을 그대로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거기에 보시면 아마 다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광주에 92곳 네,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맛의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마음에 들면 또 가서 단골이 됩니다. 이 단골이 되는 이유는 이 한 번 맛봤던 그것이 계속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연예인들이 이 방송에서 말했던 이 맛에 관련된 유행어라고 해야 될까요? 어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 앞에 배부름이란 없다. 이 맛있는 음식은 무한히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흩어져도 맛있지만 뭉치면 더 맛있다. 이 따로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 섞어 먹어도 맛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그 하는 이야기도 맛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다섯 번째는 먹어봤자 알고 있는 그 맛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 혹시 이 여섯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십니까?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
3번. 이게 어떤 거 고르냐에 따라 좀 연령 그게 딱 나뉘는데요. 저는 좀 고지식해서 6번을 골랐습니다.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 좀 젊은 사람들은 1번을 고릅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 배부름이란 없다.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네, 두리안입니다. 이 맛이라는 것은 어떻게 느끼죠? 보통 입, 혀로 느낍니다. 근데 사실 혀, 또 입으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뭘로도 느끼죠? 눈으로도 느끼고 또 코로도 느끼는 것이 맛입니다. 입보다는 눈이랑 코가 먼저 맛을 느낍니다. 이 사진만 보셨는데 무슨 맛인지 떠오르시죠? 네. 그리고 경험, 그리고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리안, 이 과일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맞습니까? 두리안을 먹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두리안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 두리안이 왜 과일의 왕인지 안답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습니까? 혹시 맛 없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 분, 두 분. 사실 저도 두리안이 왜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4번 정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 두리안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두리안을 처음 접했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희 거실에서 두 분이 두리안을 드시더라고요. 저랑 동생은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 두리안이 무슨 냄새 나죠? 예, 똥 냄새 나요. 왜 똥 냄새 나는 걸 엄마랑 아빠가 그걸 먹을까? 이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먹었을 때는 이 냄새는 양파 냄새처럼 느껴졌고요. 이 맛은 그 고구마 상한 맛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먹으면 제가 두리안의 맛을 알게 되겠죠? 이 맛은 눈으로 그리고 코로 또 입으로 즉 먹어본 그 경험으로 우리는 맛을 느낍니다. 8절을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 맛본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맛보다라는 말은 이 뭐뭐의 맛을 시험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이 탐의 번역으로 여기서는 경험하다라고 쓰여졌습니다. 경험하다. 그러니까 즉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PPT를 조금 반대로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시편 이 34편의 저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럼 뭐라고 적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다윗이 어느 상황에 있었길래 34편을 적었을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래요. 거기에 저한테는 파란 글씨로 적혀 있는데 적혀 있으십니까? 성경에? 그쵸?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짝수절을 읽고 성도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10절을 읽으면 홀수절을 이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까 34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기스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기스라는 이름은 블레셋 이름이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셈족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아비멜렉입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다윗은 지속적인 이 사울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왜 받았죠? 이 사무엘상 18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누구를 쓰러뜨리니까 그렇게 됐죠. 17절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꾸 승승장구하는 게 18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누가 주목하면서 봤다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각에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보다 원수들이 있는 블레셋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다윗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비멜렉에게 도망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러 해 전에 이 블레셋 전사를 죽인 이 사람이라는 말이 이 소문이 그 지역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아비멜렉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어서 이제는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마 이 문 앞에 가서 이 문이라는 글자를 막 휘갈겨 썼을 겠습니다. 그 알파벳 단어를. 그리고는 이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했습니다. 다윗은 미친 것처럼 가장하여 그들을 속여 도망가게 됩니다. 이 대위기의 때에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했던 다윗은 이제는 믿음의 부족으로 원수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나아갔던 영웅이 이제는 믿음의 부족으로 미치광이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에 그대로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 판단에 맡기고 블레셋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때는 이 믿음의 부족이 나타났고 아주 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으로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 34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 다 아시죠?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는 어떤 한자들이 결합되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양자, 나자. 근데 그거 더 분리하면 손수자, 그리고 창과자가 있습니다. 혹시 손수, 창과, 나아 이 한자들 보면은 뭐 생각나십니까? 제사 생각나십니까? 혹시 십자가 생각나시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그 장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네. 이 오를 의자는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탁하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성경에 선인이라고 적힌 거 또는 의인이라고 적힌 거 보셨나요? 혹시 선인이 좋은 건가요? 의인이 좋은 건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선한 게 좋습니까? 의로운 게 좋습니까? 네, 의로운 게 더 좋습니다. 이 선한 거는요, 사실 이 악인도 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선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은 누가 간다 그랬습니까? 의인이 간다 그랬습니다. 선인이 간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까 의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의는 그렇습니다. 나의 이 죄된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 성경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6절, 9절, 15절, 17절, 18절, 19절, 20절, 22절인데요. 몇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은 구원이고 또 건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요. 정말
재밌는 시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된 시입니다. 다윗은 각 절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적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입니다. 그래서 몇 절까지 있죠? 그래서 22절까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우리나라 이 한글과는 조금 달라서 한 글자 한 글자 그 사물의 어떤 모양을 이렇게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이거를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 상형 문자일 뿐만 아니라 이 알파벳 하나마다 이 숫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그 의미랑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문 말씀 8절을 보았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니까 알파벳 몇 번째일까요?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여기에 적힌 것처럼 헤트라고 합니다. 헤트. 모양이 울타리 모양이고 또 이 벽 모양입니다. 제가 그 뜻을 은혜, 구원, 생명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울타리는 뭐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이 보호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는 것, 이게 뭐죠?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또 히브리어 문자를 숫자로 치환하는 것을 고급 영어로 게마트리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트라는 것은 이 8이라는 이 숫자 말고도 사실은 13이라는 숫자도 의미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헤트를 2개로 딱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이 7을 의미하는 자인과 그리고 6을 의미하는 바브라는 것이 합쳐져서 헤트입니다. 그래서 7 더하기 6 하면 뭐죠? 13입니다. 이 13은 아하바라고 하는데요. 이 아하바의 뜻, 이 13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은 은혜이고 구원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 즉 여호와의 은혜, 구원,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며 그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을 존경합니다. 맞죠? 혹시 최근에 110주년에서 이 신앙 연수자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혹시 상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제일 오래 신앙을 한 것 같다 라고 하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몇 년 하셨나요? 한 30년 이상 하셨죠? 제가 30년 이상 했거든요. 네. 1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4대째 이 신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오래 한 이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의 이 추억, 하나님을 경험한 이 기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오래 하신 분을 존중합니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편 구조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자발적인 감사의 서원과 그 체험적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경배할 것에 대한 직접적인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권유합니다. 이거를 세 개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서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변화된 삶의 행동임과 동시에 내가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곱씹게 하는 것입니다. 몇 절만 살펴볼 건데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모든 때에 찬양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분의 찬송이 나의 입에 있을 것이다. 즉 여호와를 항상 찬양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내가 송축하며 라고 번역된 아바라카라는 것은요. 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입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혼자 하라 했습니까? 아니면 함께 하라 했습니까?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공동체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쭉 더 설교가 있지만 저는 45분까지만 설교를 하거든요. 딱 5분이 남아서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고 또 제 실력이 된다면 여기서 찬양을 했을 정도로 좋아하는 곡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 네. 제가 특별히 김영재 바리톤이 부른 주의 은혜라라는 곡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아버지 우리나라 은퇴하실 때 상황이라면 제가 이게 살릴 수 불러드리고 있는 싶은 곡 중에 하나고, 또 제가 은퇴할 때 제가 부르면서 은퇴하고 싶은 곡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세포 중학교에 있을 때 이 곡을 틀어드렸는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다 우셨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기대감을 너무 높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분명 감동 있는 찬양일 겁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이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각 성경절에는 사람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도 그 성경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원수의 땅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고 그 신세가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에서 미친 채 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함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